이 역대하 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부터 우리 4장까지 말씀인데, 이 솔로몬 통치의 시작은 이제 그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 백성들이 더불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 때에 이미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고, 이제 나머지는 이 언약궤는 가져왔지만 성막 안에 있는 다른 이제 제사기구들은 여전히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갔던 것이죠. 그 유명한 이제 1,000번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후에 하나님이 이 제사 후에 1,000번째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물으시죠.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1장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설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백성을 올바르게 또 재판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내용을 들으시고 그 전에 어떤 왕도 얻지 못한 그 전무후무한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와 재물, 그리고 그 영광까지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이나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워낙 현실이라는 거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그 보이는 어려움이 해결되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고, 누구나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여러 세상적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선하지 않다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양심적이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개인적 필요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기도자로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일단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인격적 대상을 향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2장으로 가면 솔로몬은 드디어 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먼저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이를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원조 요청을 하죠. 솔로몬은 성전 이 건축에 대한 취지를 밝힌 후에 그 후람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건축 자재로 사용할 나무와 기술자에 대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벌목하는 일에 동원되는 그 인부들에게는 솔로몬 자신이 직접 품삯을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후람 왕이 그 요청을 수락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러한 요청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왕 앞에서 막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로왕 후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한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3장으로 가면 3장은 이 성전의 위치, 성전의 규모, 그리고 내부 모양과 장식들, 그리고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위치는 모리아 그 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우리 많이 들어봤죠.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신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이 시온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많은 의미와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2절에서 이 성전 건축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즉위한 지 넷째 달, 그리고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날짜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었다는 것은 그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3절에서 7절은 현관과 이 본당에 대한 말씀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이 성전 내부가 굉장히 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관의 이 문과 벽과 기둥들이 찬란한 금으로 입혀져 있고, 벽에는 그룹들이, 이 천사들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천국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죠.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이었던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약적,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로 와서 이 의미를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자체가 성전이죠. 그죠?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 거룩한 곳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 그래서 두 기둥이 있다면 야긴과 보아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믿음,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 교회는 아름답게 두 기둥이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같아도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분명 다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4장은 역대하 3장과 이 4장이 성전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이 성전 내부의 제사기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노스로 만든 제단과 이 바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다는 진짜 바다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씻는 물이 있는 커다란 물을 이 바다라고 부르고 있죠. 이 물통의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좌우 양쪽으로는 5개의 물두멍이 있었는데 번제물을 이제 헹궈내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성전의 여러 기구들과 용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전에 필요한 이 모든 녹기구를 만드는 사람은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후람은 두루에서 습득한 놋 다루는 기술을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을 만드는데 자신의 은사를 다 쏟아부었고, 솔로몬은 후람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료를 공급합니다. 후람은 후람의 자신의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방식대로 후람을 지원하면서 교회를, 이 성전을 세워갑니다. 그럼 교회도 비슷하죠. 서로 가진 은사와 재물과 형편대로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교회를 섬깁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또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저는 이 대면교회 와서 이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하는 대로, 주방에서 또 방송실로 차량과 기도와 예배 섬김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죠.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와 형편대로 나름 섬기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